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1층 교육관에 오신 분도 환영하고요. SNS로 참여하는 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그동안 지금 아직 마태복음 17장까지 우리 매일 성경 하고 있지 않은데 느닷없이 마태복음 1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이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산상변모주일은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주를 산상변모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죠. 사순절 시작되어서 주일을 빼고 40일이 지나면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순절 동안 주일은 몇 번이냐? 6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 40일. 그래서 사순절이죠. 순자가 열순자 아닙니까? 그래서 사순 40일. 그리고 주일 6번. 그러면 46일이죠. 그리고 47번째 되는 날, 그날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세어 보면 47번째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그 전에 평일이 40일, 주일이 6일이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주일 산상변모주일인데 왜 그러는가? 왜 이것을 산상변모주일로 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택하였는가? 사순절은 그야말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하는 날들입니다. 회개하고 또 우리를 절제하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사는 기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능력,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오늘 본문이 아마 알려줄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엿새 후라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한 반쯤 정도 그 의미가 있어요. 이 엿새 후에 이걸 잘 이해하시면 이후에 우리가 1절서부터 9절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엿새 후라는 건 뭐냐? 엿새 전이 있고요. 엿새부터 시작해서 점점 닷새 전, 넷째 날 전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옆에 보면 16장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당신이 누구인가 제자들에게 묻는 그런 물음이 있으셨어요. 그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엿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불리워지는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여러 대답이 있을 것 아닙니까?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또 다른 사람은 엘리야,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행하심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아마 이전에 있던 예언자와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답을 궁금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은 오늘 우리도 고백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묻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면 믿는 우리들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답변의 모범적인 답변을 베드로가 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이죠. 우리도 올해 목표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 같이 되기 위하여서. 이렇게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대답한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니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어요? 왜 답이 없습니까?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복을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복 달라 이렇게 하는 거 물론 복을 달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상적인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지 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딸인지 오락가락거리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이런 고백,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이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복받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17절 다시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의 이 고백, 베드로와 같은 고백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시키신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 내 의지, 내 능력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시켜주시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늘 든든하게 우리의 배우가 되어 주셔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칭찬을 들은 베드로 그리고 함께한 다른 제자들 얼마나 참 기뻤겠습니까? 우리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다. 그런데요, 이런 고백을 한 후에 그 이어진 일들을 보면 좀 우리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이어집니다. 그것은 21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은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과 같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셔야지, 아니 왕이란 분이 어떻게 고난받고 죽고 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신다고 하시는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죠. 지금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데 주님은 올라가셔서 로마를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의 왕자에 앉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셔야 되는데 이 무슨 왕이 고난받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신다고 하시는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말씀 하시지도 말고 그런 일 하시지도 마십시오. 그런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하였다 하는데 이 항변은 원어에는요 꾸짖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도저히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수님의 발은 실현되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꾸짖죠.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언급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너는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자신을 비우고 자기의 욕망을 비우고 자기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의지를 던져놓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진 십자가와 같은 고난의 십자가, 세상을 위한 십자가, 죄를 대신한 십자가, 그것을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하여 주셨어요.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지금 엿새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훌륭한 고백을 했어요.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 자신 속에 자기의 생각, 사람의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은 그런 고난과는 관계없어요. 영광, 높은 자리, 수월한 아주 쉬운 생활, 이것을 바라했던 것이죠.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는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너를 비우고 그렇게 생각하는 너 자신을 다 비우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낙담하였습니다. 침울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때 베드로는 과연 이분을 따라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제 추측입니다. 그런 때 예수님께서 그런 기간이 지금 한 6일 지났죠. 엿새 후에라는 것이 바로 1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과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시내 산으로, 높은 산으로 부르시죠. 그때 모세를 따랐던 몇 명의 인물이 있어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따랐죠. 세 사람이 따랐어요. 그와 비슷한 느낌을 듭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죠. 오늘 지금 높은 산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 산 밑에 일상적인 삶과 다른 어떤 모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서 9절 가운데 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 본 것이라고 했는데 이 본 것의 영어식의 표현은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이라는 것은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 상황이에요. 이걸 쉽게 말하면 신비한 체험, 신비한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서부터 9절의 내용은 이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본 것은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현실을 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거짓된 무슨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산 위에서 마련해 주신 신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신비 체험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 신비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는 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놀랍게도 그 높은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고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어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5절에 보면 빛난 구름 사이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세 가지 신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경험이 중요한 경험이고, 오늘 우리가 이 설교의 제목, 누구를 집중하라고요? 예수께 집중하라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 이 제목을, 주제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어요. 변모하셨어요. 얼굴이 그냥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옷이 또 그렇게 더 깨끗할 수 없을 정도로 흰 모습입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인가? 마태복음 앞에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거할 터인데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러니까 이 지금 높은 산 위의 장면은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함께 거하실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모습이 그와 같이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산 위의 장면은 앞으로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두 세제자,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한 경험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영원한 나라에 가면 우리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우리의 옷이 희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모습이 뭐냐?
예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셨다. 구약에서 제일 두 인물을 꼽으라 하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변인,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 예언자의 대변인. 그런데 이 둘은요, 유대인들의 신앙에서는 어떻게 여겨지는가? 엘리야는 성경 그 자체에 나옵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불리움을 받았죠. 모세는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모세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늘로 죽지 않고 올려진 인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둘은 바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 거하는 대표적인 인물들, 그들과 함께 지금 예수님께서 대화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바로 마지막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지금 이 베드로와 세 제자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얼마 전에 낙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혼란에 빠졌다고 하지 않아요? 실망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되셔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심지어 너희들 제자들도 나처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였으니 이 지금 예수님을 따를까 말까? 그런 상황에서 이 신비한 경험을 하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에서, 기쁜 마음에서, 황홀한 마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초막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주님, 2개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험 얼마나 황홀합니까? 이런 데서 영원히 살고 싶죠. 사실 우리 어르신들, 아니 젊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젊은 분들 참 힘들어해요. 뭐 되는 일이 없어요. 일마다 참 잘 되기가 어려워요. 그냥 이 고통, 이 어려운 일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살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냥 영원히 끝까지 살고 싶다. 그런데 3번째 신비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5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3번째, 여기에 홀연히 빛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요, 그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2번째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나오실 때 들린 음성과 같아요. 똑같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한다. 그것을 이미 제자들은 듣고 지내왔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기뻐하시는 아들이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과연 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이것이죠. 그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시는 분, 그리스도 왕, 우리에게 먹을 걸 주고 우리에게 높은 지위를 주고 우리를 편하게 하실 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놀라운 가르침, 놀라운 이적,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그것의 의미, 그 배후에 있는 그 의미를 깨닫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니네들이 따라다니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의 말이 무엇일까요? 앞에 있는 많은 말씀, 많은 기적, 이적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여섯째 날, 지금 앞에 이미 바로 지나간 여섯째 날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여섯째 날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답은 무엇인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제자들인 우리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 자기의 고집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어주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요 엎어지게 하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 십자가는 무겁지 않다고 하셨어요. 쉼을 준다고 하였어요. 다른 게 아니고 사랑하라는 십자가예요. 사랑하라. 내가 남에게 원하는 그것을 그에게 행하여라. 황금률 아닙니까?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거 하나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것을 바로 지금 이 산 위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것을 버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라, 대접하라,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런 고백,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이런 모습이지만 앞으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믿고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이런 장면이 있은 후에 결국은 이 높은 산상에서 일어난 신비한 과정이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만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분이 가시는 길을 함께 걷고 그분이 지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예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지금 이 땅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건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경험한 신비를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은 또 신비 찾아서 또 헤맵니다. 아, 저 산 위에 올라가면 신비한 것을 볼 수 있다더라. 거기에 가면 몸이 바뀌더라. 거기에 올라가면 뭐 흰 구름이 나타나더라. 그렇게 또 착각하고 거기서 뭘 신비한 경험을 하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말하지 말고 너희들이 할 일은 내게서 들은 것 그거 하나 행하라. 마지막 날까지 그거 하려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여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이 땅 위에서 저희의 삶에 인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 위에 올라가서 신비한 경험을 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따르라.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장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